자, 형통한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오늘도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게 되었어요. 자, 제목 야고보서 2장 22절을 근거해서, 사실 야고보서 2장 22절이 없으면 24절만 보게 되면 오해를 해요. 야고보서 2장 22절의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이런 말씀도 있으세요?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자, 사실 야고보서를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왜 안 보느냐? 뭔가 행함에 대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가서 그런 건지, 어떻든 야고보서도 성경 캐논, 정경화 되어질 때 야고보서를 집어넣었어요. 그렇다면 그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봐야 할 이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좀 전체를 좀 보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메시지를 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어 계속 지난 시간 히브리서에 이어서 이제 야고보서를 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같이요.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믿음.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믿음. 행함과 믿음 두 사이 속에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 이해가 되시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더 이렇게 사실적인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는데, 또 이 야고보서 말씀만 또 보다 보면 또 중요한 것을 놓칠 것 같아서, 자, 지난 시간 지금 흐르고 있는 메시지의 흐름을 제가 요 한 페이지다가 그냥 요약을 딱 한번 했어요. 요 한 페이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그래,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저런 각도에서 메시지가 흘러가는구나를 이해하시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이 좀 흐름을 좀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이다 라고 결론부터 내리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 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곳 있어요, 없어요? 이 지구촌에는 없어요. 어디든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그 파수꾼으로 세우는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되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절대망대로서의 사명을,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곳곳에, 어떤 사람은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은 어떤 현장에, 학업에, 학교에, 군대에, 뭐 어디에, 현장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고, 그렇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세우신 절대망대입니다. 하나님, 절대망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능력으로, 성령으로 내게 역사해 주세요.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 그러면, 자, 그러려면은 먼저 나의 기도 망대부터 회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망대, 기도 망대가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망대부터 회복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럼 기도가 뭐냐? 기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소통하는 게 기도예요. 보좌와 소통하는, 보좌의 것을 내 것으로 담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는 여기 있지만 237 나라 온 우주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전달하고 237의 빛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도라 그래요. 이렇게 기도를 좀 이해하시면서 이런 차원에서 그래,
내게 기도의 망대가 무너져 있다면 가장 먼저 올바른 기도 망대부터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기도의 망대를 회복하는데 그럼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냐?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필요하여, 하나님이 내게 필요 없는 것을 주시진 않아요. 필요 없는 거 왜 주시겠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거를 하나님이 왜 주시겠어요? 가장 필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나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 속에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필요해서 주신 것을 좀 요약을 하다면, 굳이 좀 그게 뭐냐라고 말한다면 근본의 언약, 근본의 언약, 갈보리산의 그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끝, 하나님 나라의 배경, 사도행전 1장 3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의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게 근본의 언약 중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그 비밀을 기도 속에 누리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신분, 권세, 그것을 누리는 것을 또 다른 기도로 393의 기도라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보호자의 능력과 그 은혜가 지금 내 안에, 그래서 3시대를 살리는 능력으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살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시대 살리는 능력으로 내게 충만하여 결국은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게 393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이게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그래서 기도 망대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을 기도하는 기도 망대, 근본을 회복하는 기도 망대. 자, 해보겠으면 내 안에 망대를 바꿔야 돼요. 자, 내 안에 앞에 있는 이 기도 망대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망대가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망대를 바꾸어라. 어떤 망대? 다른 것으로 이미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진 견고한 흑암의 망대가 이미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기도하여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치유라 그래요. 치유 망대 회복하자. 치유. 뭐가 치유냐? 망대를 바꾸는 게 치유입니다. 자,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좀 진행을 하려는데 제가 뭘 생각하느냐? 그래, 치유는 뭐냐? 나를 바꾸는 게 치유야. 나를 바꾸는 거. 질병 가진 분들 치유받는 거, 그건 그 다음 순서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내 안의 망대를 바꾸면 치유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육신도 아니면 어떤 질병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 질병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망대를 바꾸어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 내용이 또 7망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그리고 여정을 가는, 그리고 이정표 응답을 누리는 777의 기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내가 서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뭐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진, 안테나로 준비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망대라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절대망대냐? 내게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뭐 어떤 답? 그리스도라는 답,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답, 세상의 흑암 가운데 어둠 속에 답이 필요한 사람이 답이 있는 자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내가 세워진 플랫폼, 어디 있던 플랫폼, 온 자들에게 내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여 그를 살려 그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그렇게 하도록 돕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안테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준비된, 안테나가 회복된 자, 하나님의 절대망대요. 그 하나님의 절대망대는 어디에 있어도 이미 그 사람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망대요. 만약에 이게 안 되어 있다면, 안 된다면 말은 파수망대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현장의 파수망대로 세우셨다, 그 말은 이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 그 비밀을 알고 거기에 쓰이는 자, 하나님의 절대망대. 자, 그 하나님의 절대망대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누구도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죠. 절대 계획이 담겨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절대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절대 응답이라 그래요. 칸이 모자라서 안 썼어요. 절대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안 썼어요. 왜? 칸이 모자라. 너무 길어. 요약을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망대. 자, 지금 계속 메시지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절대망대. 그러려면 내 안의 망대를 바꾸고, 그러려면 무너진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고, 무엇으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도 내용을 삼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울 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내가 섰어요?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울 절대 망대는 현장에, 어떤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48절과 같은 그 현장에, 어떤 현장이든지 그 현장이 황금어장일 수도 있고, 이 비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황금어장일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으로 시달리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빨리 안 가면 사각지대라, 그 사각지대가 재앙지대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 아니 완전히 그냥 무너졌어. 흑암으로 완전히 뒤덮여가지고 무너져버린 재앙지대. 그런데 그 속에도 누가 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사람은 있어요. 그가 누구냐? 영생을 주시러 이미 하나님이 작정한, 구원받기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예비한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에 뭘 세우느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워질 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는 자, 이제 또 우리에게 현장에 그렇게 적용했으면, 자, 우리 교회에 적용할 내용,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통해서 뭐 하잔 말이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자,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누구에게? 다민족에게, 몸이 병들어 고통받는 그들에게, 그리고 후대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이 축복을 그들이 누리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다민족을 절대 망대로 세워서 그들의 나라에 가서 절대 망대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삼뜰. 그래서 그 시스템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 교회 안에 삼뜰의 시스템을 세우는 걸 보고 우리는 교회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자, 그러면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왜 열어요? 뭐 하라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요? 바쁜데.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면 치유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도 일어나고, 또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와 응답이 따라오고, 그리고 달란트 발견할 수 있는 금토일 시대의 집중을 통해서. 자, 제가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지만 저는 지금 흐름의 메시지 흐름 속에, 자, 요거를 이 베이직으로 딱 이렇게 딱 뭐래요?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이 속에서 길이 있어요. 기술. 가는 길이 보여야 돼. 가는 길이. 지금 메시지가 좀 저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를
여러분이 좀 돕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그냥 정리를 한 거니까 자, 이해를 하시고, 자, 요 한 페이지의 내용만이라도 여러분이 잘 먼저 이해하시고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야고보서를 좀 볼 텐데요. 야고보서를 우리는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신약의 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이제 서신서죠. 서신서를 크게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기록해서 바울서신 안에는 옥에서 기록해서 옥중서신, 그리고 목회자로 세운 자들에게 보내는 목회서신, 그리고 일반서신. 자, 그럼 이제 바울서신 외에 다른 서신을 우리는 그냥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공동서신은 자, 야고보서,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후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게 다 공동서신 중에 한 부분이에요. 자, 공동서신의 특징은 뭐냐? 특정한 개인이나 교회가 아닌 일반적인 성도를 대상으로 하여 보내어진 서신이다. 단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중직자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 가이오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하노라 라고 기도로부터 가이오에게 보내진 서신을 우리는 요한 3서라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야고보서, 저자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자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와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좋은지 여러 사람의 야고보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자,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 다음으로 그 뒤에 동생으로 야고보라는 동생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혈통으로. 자, 처음에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왜? 아니, 내 형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야? 자기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형이에요. 형, 육신적으로 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가 형된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후로 그냥 육신적인 형이 아니구나, 어떤 확신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그때부터 이 야고보가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자, 다른 성경과의 관계를 좀 본다면 특히 베드로전서와의 관계는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유사점? 앞으로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를 볼 텐데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 당시에 핍박으로 인하여 전 지역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을 베드로전서 후서인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도 그런 자들에게 보내졌기 때문에 유사점을. 자, 강조점이라고 한다면, 강조점에 좀 차이가 있다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의 지금 강조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서신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보나 어디를 보나, 갈라디아서를 보나, 또 더 나가서 히브리서도 바울 사도가 기록한 내용으로, 자, 바울 서신은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행함이 아닌,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아니, 그러면 서로 충돌, 성경에 서로 충돌되는 게 있나요? 그러면 성경이 한 흐름이 아니게요? 성경이 충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행함과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시면 돼요. 강조점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자, 뒤에 가서 또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모든 바울서신의 강조점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자,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제 성경을 체크하면 돼요. 뭐 쓸 것도 없어요. 성경을 체크하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확인하시면 돼요. 누구에게
야고보는 편지의 서신을 전달했느냐?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12지파 사람들에게. 자,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졌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독 동기를 말한다면 박해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 박해로 인해서 찾아왔던 어려움들을 이기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함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행위가 잘못인가요? 행위는 말하면 안 되나요? 믿음만 말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행위도 당연히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자,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설명하는. 자, 본론 첫 번째요. 믿음의 역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의 내용을 근거해서 믿음의 역사. 자,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뭐가 따라온다고요? 역사. 믿음에는 역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온다. 동시에 불신앙에도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왜? 불신앙도 불신앙적 믿음이기 때문에 불신앙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나 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고 일어난다. 자,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라. 인내하는 믿음. 야고보서 1장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인내하는 믿음. 야고보서가 행위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1장에서는 인내하는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라. 행위로 모든 시험을 이겨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가 시험을 당하느냐? 그렇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험 당하면 기쁘신가요? 시험 당하면 괴로우신가요? 자,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이 뭐냐를 이제 또 보면 되겠죠. 두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을 영어로는 테스트라 그래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 치는 것은 학생의 실력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실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생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한 시험. 몰랐던 거 시험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알게 되고 실력을 쌓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시험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시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시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시험으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그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자, 두 번째는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시험을 우리는 미혹, temptation으로 영어로 말한다면, 사단이 가져다주는 시험. 야고보서 1장 13절에 18절에 보면 이 시험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짐이니, 내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져 시험에 빠지는, 이 시험의 어떤 동기? 자기 욕심, 내 욕심 때문에, 욕심에 의하여. 자,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요 시험은 결국은 내 안에서, 이게 이제 사단의 망대예요. 내 안에서 내 욕심으로 인하여, 이 욕심이라는 망대가 이미 세워져서 내가 사단에게 시험을, 미혹을 받아 결국은 시험 당하게 되어지는,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치우라 그래요. 자, 그래서 두 종류의 시험을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 자,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면서, 두 번째, 시험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보면 시험의 분명한 목적이 뭐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에는 반드시 이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해요. 자,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께 뭘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여러분이요,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역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시험을 바르게 통과하고 나가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자, 시험을 통한 기회, 어떤 기회? 그 속에 분명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뭐가?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망가뜨리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나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시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그 계획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 시험에 양면서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축복이 숨겨져 있는데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든 건 있겠죠. 힘들어하는 건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기 전에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요, 어디 한 구절만 딱 띄워가지고 거두절미 다 하고 그거 하나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 흐름 속에서 그것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능히 감당하고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을 당할 때 능히 감당하고 피할 길을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때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시험도 허락하시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히브리 11장의 믿음장에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그들에게 무수한 어려움이, 근데 그 다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오히려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어려움,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는 시험의 여러 가지 일들인데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자, 세 번째, 주님도 시험을 당하셨다.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자, 마태복음 4장 1절을 잘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을 읽어보다 1장 1절부터 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요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몰고 가셨단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아주 자세하게, 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2장, 3장 쭉 예수님의 공생애 탄생부터 쭉 거기 누가복음을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광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광야에서 40일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나느냐? 마귀라는 놈이 나타난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셨어. 금식하셨어. 그때 마귀라는 놈이 나타나서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도록 이렇게 시험을 마귀가. 자,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내용은 육신적인 거, 명예심,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시험할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기셨느냐?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기도의 영적 힘 안에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마귀를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마귀의 시험을 물을치고, 이랬더니 마귀란 놈이요, 자기도 성경 구절을 또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시험을 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마귀를 물리치는. 결국은 마귀란 놈이 예수님께 떠나가는. 자, 영혼을 구원할 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그래야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겨가는. 자, 그래서 1장 22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한단 말을 실천하는 자, 그 자는 옥토와 같은 밭. 그러나 22절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여기서 지금 실천하는 자, 실천, 행함을 지금 이야기해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 옥토와 같은 밭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곧 잊어버려. 곧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속이는 자, 길가와 같은 자이다. 그런 자는 길가와 같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해서,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행함이라는 내용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믿음과 말씀을 지금 앞세워 말씀하시고 나서, 자, 역사하는 믿음, 야고보서 2장도 역사하는 믿음,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판단하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보아라. 자,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잘하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무엇을 볼 때 외모로 보거나 판단하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보아라. 2장 1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9절에 차별하여 사람을 대한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도 그런 실수를 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요,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지 말고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끼리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 2장 4절에 다 지금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라. 이게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주님도 이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자,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 이웃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 사도행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어떤 눈? 이 속에 지금은 이러하다 할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창세전에 예정한 예비된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우리의 눈은,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거나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자, 그 속에는 갈급한 자, 그 속에는 충성된 자, 그 속에는 사명자와 같은 자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자, 여기 오늘 야고보서 읽어보면 더 자세히 나가요.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 가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여기 좋은 자리 있어요, 여기 앉으세요. 어떤 사람이 누추한 옷을 입고 가면 너는 어디 앉든지 말든지, 내 발등상 저 아래 앉든지 말든지. 야고보서에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왜? 그 속에 영생주로 작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구원받을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행함과 믿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잘 이해하세요. 행함과 믿음. 행함과 믿음은요, 이거는 양면성을 우리는 동시적으로 봐야 돼요. 행함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양면성을,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양면성을, 그리고 동시적인 거, 동시적인 거, 일직성산의 동시적인 거. 자, 우선순위를 말한다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우선순위를 말한다면 믿음과 행함 중에 우선순위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행함과 믿음 우선순위는 어떤 걸까요?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에? 몰라요?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인지?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닭을 창조하셨지, 창조론으로 생각하시면 금방 답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닭이 뭔지 알이 뭔지도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어. 그러나 우린 창조론을 딱 생각하면요, 닭을 창조하신 거야. 닭을 창조해서 닭이 알을 낳은 거예요. 그 알이 또 닭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과 행함을 우선순위를 굳이 말하고 표현한다면 믿음이 우선순위죠. 믿음과 은혜는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러나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과 은혜는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행함을 먼저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믿음 속에, 믿음의 역사 속에 따라오는 그 힘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구제, 봉사, 여러분 구제, 봉사가 잘못됐나요? 왜 잘못돼요? 성경에 구제, 봉사, 헌신 당연한 거죠. 그러면 믿음의 역사의 힘을 가진 자가 구제, 봉사, 헌신할 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앞에 게 희미한데 구제, 봉사 하다 보면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내가 했는데 내가 여기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단의 유혹에 밀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과 행함은 양면성을. 자,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생동감이 없는 것처럼. 자, 여기서 이제 이것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전체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자, 2장 20절, 영혼 없는 몸같이 죽은 것이다. 영혼은 안 보여. 영혼은 안 보이는데 영혼 없는 몸같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그러나 2장 22절이 있어서 천만다행이에요. 2장 22절이 있어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믿음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2장 22절을 통해서 제가 따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자, 증인들 2장 23절 26절에 보면 두 사람의 예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예,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한 이삭을 드리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 행함의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드리는 행함이 있었어요. 드리는 행위가, 그 행함은 믿음으로 인한 행위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 행함의 믿음. 자, 여기서요,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 11장에도 믿음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바로 그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다. 자, 두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의 믿음도
행함의 믿음. 왜? 실제로 숨겨줬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실 것을 이미 약속한 땅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숨겨주는 행위가 따르는. 자, 전도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만 하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아는 자, 인말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 현장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래서 모든 것을 전도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망대.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뭐냐?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로 준비된, 내용들로 세워진 그런 자가 하나님의 절대망대이다. 자, 본론 두 번째, 믿음의 증거. 자, 야고보서 이제 4장을 7절을 좀 근거했는데, 자,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복음과 율법을 야고보서 3장은 기록합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러려면 행함이 따라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가서 찾아가는 거는 행함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여기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이 살아나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찾아가기도 하고, 막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주기도 하고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뭐냐?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에요. 그의 구원을 돕기 위한.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율법은 좋은 것이나 생명을 살릴 수가 없기에 율법의 목적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요, 모든 사람, 일, 사건, 문제까지도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어지는. 자, 혀를 제어하라. 3장 2절에 우리 있죠, 이 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혀를 제어하라. 제어, 때로는 이렇게 뭔가 재갈 물리듯이. 자, 사람들이요 다 실수가 많다. 야고보 3장 2절에 그래요. 사람들이 다 실수가 많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누구나 다 사람들이 실수가 많아. 뭐의 실수? 말의 실수가 많아.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 내가 그 말만 안 했으면, 그때 내가 침 한 번만 꿀꺽 삼키고 그 말만 안 했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이렇게까지 깨어지진 않는데, 침 한 번 내가 꿀꺽 안 삼키고 내 속에 있는 걸 그냥 쏟아내놔서. 여러분, 말이라는 건요, 한 번 쏟아내놓으면 물을 엎질른 거하고 똑같아요. 물을 엎질르면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절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뭐 정치권에서 보니까 과거에 언제 너 이런 말 했지 않냐, 이런 말 한 것 때문에 몇 년 후에 내가 정치권에 가서 이런 자리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할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까마득하게 모르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에 혀를 조심해야 돼요. 혀를 제어해라. 야고보서의 행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비방의 독이 가득한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요 혀가요, 세치가 안 되는 요 혀가 비방의 독, 혀의 능력을, 야고보서는요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아요. 큰 배가 있는데요, 배 밑에 가면 이 프로펠러 키가 있어요. 방향 키가. 요 키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거대한 배가요 뚝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 세치혀, 요 작은 요 혀가 온 몸을, 아니면 내 인생 전체를 어쩌면 요 혀에 달려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3장 8절,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왜요?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곳이요, 치명적인 독이 가득한 곳. 자, 동물에도 독사의 독, 치명적이죠. 식물에도 어떤 식물은 독이 있어요. 독버섯 먹으면 치명적이에요. 다른 어떤 식물에도 독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독은 우리의 육신을 상하게 해요. 근데요, 혀의 독은 영혼을 상하게 해요.
혀의 독은 영혼에 치명적이요. 그래서 3장 9절 동일한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요 혀를 가지고 형제를 저주했다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한 셈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야고보서의 이야기. 자, 그렇다면 적용.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혀는 어떤 혀가 되자? 살리는 혀가 되자. 말 한마디라도 살리는 혀가 되자. 우리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늘 하나님 앞에 청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혀를 하나님의 은혜로 제어할 수 있도록, 내 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혀가 되도록,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경배 찬양 증가하는 일에 사용되는 혀, 보호자의 은혜를 간구하는 일에 사용되는 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혀가 작은 지체지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행하는 믿음을 가져라. 4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믿음으로 구해라, 더욱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믿음으로, 자 4장 7절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게 하시리라. 자, 야고보 4장에 있는 말씀. 자,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주의 뜻을 찾아서 살아라.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다. 죄가 뭐냐? 이게 죄다. 자,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선이 뭔가요? 뭐가 선인가요? 착하게 사는 게 선인가요? 자, 지구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인가? 이거 제가 그냥 묵상하다가 메모한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뭔가? 사도행전 3장. 태어나면서 안전뱅이 한 번도 걸어본 경험도 없고 늘 사람들에게 동냥하고 살아가고, 성전 비문에 앉아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고 예배드린 경험도 없고 그저 그 인생이 사람들이 주는 동냥에 의하여 사는 그 자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그 인생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 자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것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려, 점치는 귀신 들려 길거리에서 늘 사람들에게 점쳐주면서 망가져 있는 그 인생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되어 그 인생이 치유되는, 그것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해서 윤리 도덕 차원에서 선한 행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사마리아 성에 온 사람들이 흑암에 쌓여 영적으로 어려운 거기에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만 그 성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것보다 더 큰 선한 일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가장 선은 육신적인 도움도 선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것 더 중요하다. 자, 미래를 준비해라. 야고보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다가올, 우리에게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자, 시간상 빨리 지나갈게요. 세상의 어떤 유혹에 흔들리면 안 되고 추수 때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 현장의 시간표. 주일 강단 1분 메시지의 핵심.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회복해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 있다면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것을, 하나님 말씀은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면 말하는 거 창피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약함에 육신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유익한 거예요. 창피해요 감추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이 연약함, 내 이런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서로 기도하는 기도가, 그래서 그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자, 그래서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은 기도가 필요해요. 복음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 후대에게, 예비된 후대를 찾아 세우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바로 렘넌트이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후대에게 있어요. 자, 결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야고보서 전체 1장부터 5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여러분 탁 체크하세요. 야고보서 2장 18절 그리고 2장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게 되어진.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허상이 아니요, 내가 바라지만 실상이요, 지금 내 눈앞에 와 있진 않지만 실상으로 그게 나를 증거로 얻게 되지는,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 행함과 함께, 그래서 그 행함으로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 적용 및 확신을 갖는 질문을, 말씀 성취를 위한 행함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말씀을 봤습니다. 말씀 성취를 위한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더욱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말씀 성취를 위한 행함,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더욱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는 금토일 시대의 교회 안의 셋들. 자, 말씀을 들었어요, 끊임없이. 그럼 여기에 내가 실천하고 행할 건 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기도 제목 속에 담아 기도하는 게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실천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에요. 깊은 기도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으려고. 우린 늘 말씀을 받지만 말씀을 받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시는구나, 그 답을 찾는.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 잡고 누림 속에, 기도 속에, 누림 속에, 그리고 기다림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 때로는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도전이 필요한 그날, 그때, 그곳에,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대열 속에 있는 나, 그를 이름하여 하나님의 절대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그렇게 부르셨음을, 사람의 말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망대, 그 절대망대만이 세계복음화 복음운동을 지속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믿음이, 말씀의 역사가 따르는 믿음이, 그 믿음의 행함이 함께 더 온전한 믿음으로 드러나는 그런 망대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야고보서의 말씀 앞에 세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의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삼들 금토일 시대를 향한 응답의 역사, 교회와 우리 후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시대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육체의 연약함이 할지라도 함께 기도 속에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